아멘.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시간에 강의해 드릴 말씀은 바벨 세상의 멸망입니다. 네, 멸망이라는 안 좋은 단어를 쓰게 됐지만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구 안에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뭐냐? 우리의 삶이죠, 삶. 이 세상이 결국 멸망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멸망을 받게 되냐? 이걸 이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바벨 세상의 멸망. 자, 주님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했느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뭐라고 했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다 비유했어요.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뭘 가지지 않았느냐? 관심도 없고 또 생각도 없었어요. 자, 우리 시대 사람이 지금 그래요. 네, 우리 시대 사람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세상은 왜 멸망을 받게 되냐? 왜 멸망을 받게 되냐? 몇 가지 이제 멸망받는 조건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멸망받냐?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의 초소가 됨으로 멸망을 받아요. 무슨 초소? 귀신의 초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고 귀신의 초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타락하기가 좋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귀신의 초소. 귀신의 초소는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자, 그럼 귀신의 초소는 왜 귀신의 초소가 되냐면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지배하는 세상?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 예?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이 세상이 이미 뭐가 됐어?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각종 이렇게 했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다. 이렇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다. 또 각종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자, 우리는 귀신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 귀신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어?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걸 사람들은 생각해요. 귀신의 영은 그거 아니에요. 자, 귀신의 영의 정체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귀신의 영은요. 귀신의 영은 자,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요 답이 나와요. 자, 다 같이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자,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 두 번째는요, 짐승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 세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럼 용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은 옛 뱀, 마귀, 사단이에요. 아멘. 자, 용은 옛 뱀이다. 옛 뱀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데 짐승은 누구냐?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 짐승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무신론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주의예요. 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말하는 이게 누구냐면 잘못된 종들이에요. 잘못된 종이고 이걸 누구라고 하느냐면 계시록에서는 떨어진 별이라고 해요. 아멘. 자, 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 귀신의 영이 나와. 그래서 이걸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하나 둘 셋 그래갖고 새 더러운 영이다. 이것이 귀신의 영이고 이것이 또 개구리 같은 영이다. 개구리 같은 영.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더러운 영이요, 개구리 같은 영이요, 귀신의 영이다. 자, 그러면 위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그럼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니까 용이 누구예요? 예뱀, 사단, 마귀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무슨 영이 역사할 수 있어?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면 짐승, 공산주의 사람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겠나요? 안 나오겠나요? 나오죠? 김정은이 입에서. 그러니까 걔가 귀신의 영이 역사하니까 자기 고모부를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지가 부려먹는 사람은 어느 날 수틀리면 쏴 죽여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잘 들어보세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귀신의 영이 그 사람하고 말할 때 나오겠죠.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리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추어탕 더 잡수는 분이 조는구만. 추어탕 더 잡수신 분이 졸아. 사람이요, 그게 식곤증이라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시큰 잡수면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시큰 잡수면 안 돼요. 조금 덜 잡숴야지.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졸면서 강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졸면서 강의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럼 여기 안 들리면 여기 오서 앉아 계시는 게 아무 의미 없어. 뭐야? 결국은 그럼 추어탕 잡수러 온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추어탕만 대접하려고 여기 이런 모임 안 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저는. 추어탕은 그냥 보너스로 더 대접을 하는 거지. 자, 이래서 그럼 우리가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 생각을 좀 가진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좌파라고 하죠. 좌파. 자, 종북 세력 좌파라고 하죠.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의 입에서 뭐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귀신의 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성경 이대로라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이 사람 입에서도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면 못 찾아보는 거예요. 못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누구를 조심하라고?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사람 조심. 사람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그러면 짐승 같은 사람,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사람 조심. 아멘. 자, 이래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결국은 누구 속에 또 들어가요? 사람 속에 들어가죠. 귀신의 영이니까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세상이 지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 사람 같이 된다고? 노아 시대 사람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귀신의 처소가 돼서 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귀신의 처소는 무엇 때문에 됐어요? 귀신의 영 때문에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어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응?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망하게 된 동기가 뭐냐? 사치함으로 망하게 돼. 사치함으로 망하게 돼. 아멘? 자, 요즘 가만히 한번 사람들 보세요. 옷 입고 다니는 거 봐서는 돈 없어 보여요? 안 보여요? 에? 안 보이죠? 옷 입고 다니고 신발 신고 다니는 거 봐서는 참 우리나라 부자예요, 부자. 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고무신 찢어지면 이렇게 꿈에 신었어요. 꿈에 신었어요. 양말도 바닥 밟고 나면 밑에다가 널판지를 대듯이 구멍은 요만큼 났는데 이만하게 한쪽을 붙여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더 붙여갖고 이렇게 막 다리미 밑바닥에 뭐 하나 붙이듯이 막 이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지금 양말 기어 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스타킹 기어 신어요? 옛날에는 양말을 꼬맬 때 어디다 넣고 꼬맸는지 아세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전구따마 안에다 이렇게 전구따마 안에 딱 넣고 양말을 꺼내면 그렇게 잘 꼬매져요. 그래서 전구따마가 떨어지면 그걸 안 버렸어요. 지금 뚫레 하는 분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꼬맸어요, 양말을. 자, 다 잘 안 해. 아이고. 자, 그런데 지금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이 세상이 망하는 쪽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사치예요, 사치. 그래서 사치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품. 명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명품. 이게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그냥 명품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명품 살 돈이 없으니까 나온 게 뭐예요? 아, 또 잘하네. 짝퉁이 나왔어요, 짝퉁. 모조품이라고 하죠, 모조품. 짝퉁이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은데 작아야 작아. 여러분, 짝퉁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딘지 아세요? 저렇게. 아, 왜 한국에 살면서 중국 얘기를 해요? 어디? 이태원이에요, 이태원. 이태원에 가면 전부 명품을 짝퉁으로 만들어갖고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짝퉁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이태원이에요, 이태원. 이태원이 어딘지도 잘 모르시죠? 네.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사치할 마음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사치할 마음이 있냐, 없냐? 자, 사치할 마음이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이 설교 듣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귀신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사치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치하는데, 사실은요, 돈 있는 사람이 명품을 사는 건 사치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명품을 사는 게 사치인 거예요. 사치라는 개념이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이건희 씨, 삼성 회장 이건희 씨 부인이 명품 시계 사는 건 사치 아니에요. 왜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이 명품 시계를 사면 그게 사치라는 거예요. 에? 그게 사치예요. 자, 저 옷 이번에 샀거든요. 이거 명품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에? 여러분, 사람이 명품이라 해야 돼요.
제가 동복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집 사람한테 옷 좀 사도 그랬더니 옷을 2벌이나 사줬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면 한 벌에도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맞춤집에 갔어요. 맞춤집. 저 맞춤집. 제가 와이사스 맞추는 데가 있는데 그 맞춤집에 갔더니 90만 원에 2벌. 할렐루야. 90만 원에 2벌. 그래 또 예쁜 조끼까지 90만 원에 2벌. 그래서 동복이 3벌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옷 부자가 됐네. 옷 자랑 오늘 한번 해야지. 자, 그래서 사치가 이거예요. 사치가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국가는 사치와 무엇으로 망하느냐? 음란으로 망해요. 그래서 사치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음란이에요, 음란. 사람이 사치하는 건요, 음란으로 가려고 사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하고 음란, 그 다음에 오는 게 향락이에요. 향락. 즐기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미꾸라지 드시더니 기침하는 것까지도 세게 하시네. 자, 사치, 음란, 향락,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게 너무 딱 들어맞죠? 그 다음에 뭘로 망하냐? 부의 치부. 자, 돈밖에 몰라. 돈 모으는 거밖에 몰라. 돈 모으는 거밖에 몰라. 이게 부의 치부예요. 11조도 떠먹고 감사연금도 떼어먹고 주일원금도 안 하고 막 돈만 모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오락에 빠지는 거예요. 오락. 여러분, 요즘 애들 조그만 애들 다 오락에 빠졌죠? 여러분, 말은 못해도요, 애가 1살짜리 2살짜리가 말은 못해도 이건 해요. 이거 스마트폰은 해요. 오락은 한단 말이에요. 말도 잘 못해요. 아직도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기저귀 차고 있는 게 이건 막 잘하는 거예요. 이거 막 그거 뭐예요? 애들 좋아하는 거 뭐예요? 뽀로로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귀신같이 찾아. 기저귀 차고 이게 웃기는 거지. 기저귀 차고도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우리는 기저귀 내비린 지가 수십 년 됐는데도 잘 못하는데. 말도 잘 못하지, 기저귀 차고 있지, 소변도 잘 못 가리는 게 이건 아주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오락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 너 이거 찾을 줄 아니? 그러면은요 바로 대답 안 하고 바로 찾아 보이죠. 그럼 들어보세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뭐에 빠진다? 오락에 빠진다.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가요? 이제 조막대기만한 이것도 그냥 오락에 빠져서 사니. 여러분,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이 28명 혹은 30명 되는데 학교 와서 공부하는 시간에 다 스마트폰 들고 오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야단치고 뭐라고 하면 야 이놈아 이렇게 하면 바로 스마트폰 들고 찍는다는 거예요. 찍어서 신고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예? 선생님들 지금 아주 머리 터져 죽으려고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놈이 자기 담임 선생 치마 밑에다가 스마트폰 넣어갖고 찍어요. 세상이 지금 이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집 애도 누구 집 아들인지 그 집도 망하게 생겼어. 어떻게 담임 선생 치마 밑에다 스마트폰을 놓고 찍냐고.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에? 미쳤어요, 미쳤어. 지금 이게 뭐가 작용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작용해서. 이게 귀신의 영이 작용해요. 지금 세상이 망하게 되는, 망하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에? 그리고 오락에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도박.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도박판 급습을 했는데, 주부 도박. 아줌마들이 다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여러분, 판돈만 수천만 원. 거기는 10,000원짜리는 없어요. 그 압수한 돈이 전부 50,000원권이에요. 그러니까 50,000원권이 왜 귀하냐? 그런 대로 하니까 이게 귀한 거야.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도박에 빠지는 거, 이거 귀신의 영이들. 옛날에 저희 어른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하도 도박을 하니까 부인이 막 사니 안 사니 그러니까 쫓아가더니 자기 이 손모가지를 자른다고 도끼로 진짜 손을 똑 잘랐대요. 독하죠? 그러니까 이 손이 없으니까 화투장을 못 치잖아요. 그랬더니 2년 있다가 발에다가 화투장을 끼고 발가락에다 화투장을 끼고 화투 치더라는 거예요. 에? 손모가지를 잘랐을 정도로 결심이 있는 사람 안 해야지. 이게 그런데 왜 또 하는지 아세요? 이게 귀신의 영이 작용하는. 여러분,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작용하는 건, 자, 잘 들어보세요. 뭐가 있느냐면 다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라는 거 아시죠? 내 삶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이게 중독성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이에요. 자, 이런 데 빠지면 이 사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 다음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이제 도박, 마약이에요, 마약.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마약이 어느 정도냐? 아무데나 마약 주사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두닦기도 맞고, 일용 잡부도 마약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대요, 요즘은. 인터넷만 치면 인터넷에서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약. 이거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짓이에요. 자, 또 있어요. 술 취함. 대한민국이 아주 소주에 푹 빠져서 사는 거예요. 술 취함. 그 다음 방탕함. 그 다음에 우상숭배. 자, 이런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째는 귀신의 처소가 돼서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각종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데 그 망가지게 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치함으로 망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함으로 망하고, 어떤 사람은 향락으로 망하고, 어떤 사람은 부의 집으로 망하고, 어떤 사람은 오락으로 망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망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망하고, 어떤 사람은 술 퍼마셔서 망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망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망하게 됐다는 것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걸 알리고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으로
이 세상이 망하냐? 두 번째는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망해요. 전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전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세상으로 가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몇 절부터 있느냐면은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계시록 18장 6절부터 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아멘. 자, 사치하고 좋아했던 만큼 뭘로 갚아줘요?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다. 자, 갚아준다. 자기를 영화롭게. 그럼 사람이 뭘로 자기를 영화롭게 했냐?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게 어디 나오냐면은, 자, 여기 나옵니다. 자, 계시록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12절로 14절 다 같이 한번 계시록 18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14절까지.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금, 은, 동, 금, 은, 목,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 각종 기명, 계피, 향료, 그러니까 뭐 소모품, 장식품, 또 치장품, 또 생활용품, 뭐 먹는 거 할 거 없이 막 전부 좋은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필요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이걸 쓴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세상을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이다. 자, 이럴 때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자, 죄에 참여하지 말고 또 그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오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자, 그래서 이제 바벨 세상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물질 만능 시대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세상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세상으로 쭉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느냐면 세 번째 이 세상이 유프라데 전쟁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만나요? 이 세상이 유프라데 전쟁을 만나요. 물론 그 전에 예수의 재림이 있고 이런 얘기는 오늘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바벨 세상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니까. 이 세상이 이제 무슨 전쟁을 만나요? 유프라데 전쟁을 만나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이 유프라데 전쟁을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이 유프라데 전쟁은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해서 앞으로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자, 요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러시아가 지금 중동으로 한 발 들여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중동 얘기로 이제 옮겨갑니다. 자, 중동에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 아멘? 자, 시리아는 지금 전쟁 중인데,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묘한 걸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세상 얘기하는 거니까. 정부군은 이상하게 러시아가 지원을 해요. 시리아 정부군을. 자, 전에는 어떻게 했냐? 본래 반군을 러시아가 지원하고 정부군은 미국이 거의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동 사태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반군을 미국이 지원을 해요. 응? 미국이 지원을 해요. 자,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저지난달에 무슨 얘기 했어요? 미국이 40년 동안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놨었고, 금지하고 있었는데, 미 하원에서 그걸 이제 그 법을 풀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해요, 안 해요? 하세요? 그런데 드디어 지난주에 그 금지법이 풀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자기 나라에 있는 원유를 세계 시장에 팔아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세상 멸망을 설명하니까 이 현실을 지금 쭉 세계 정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자기네 나라 물건, 원유를 팔지도 않고 도리어 사다가 썼어요. 그런데 원유를 사오던 것을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에? 그러니까 중동에서 예를 들어서 원유를 100이라는 걸 사왔다면 50만 사오는 거예요. 줄여버렸어요.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도리어 자기네 원유를 이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요, 얼마나 원유가 많냐면 미국 본토에만 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알래스카라는 땅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였는데 이 알래스카라는 땅덩어리 밑에 전부가 원유예요. 전부가 원유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원유를 세계에 팔려고 하고 그 법을 해제시키는 목적을 제가 지난번에 좀 설명드렸어요. 기억했죠? 대체 에너지를 개발했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멘? 자, 그게 지금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원유값이 배럴당 50달러 하던 것이 어저께 현물 시장에 36달러까지 내려와. 36달러, 40달러가 붕괴되고.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1리터당 1345원에 거래되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기름값이 1200원까지 내려갈 거라고. 자, 지금 이런 사태면 내년 1월쯤 되면 1200원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성탄 뭐 산타 영향을 받아갖고 반짝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미국이 물건을, 기름을,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기름을 반만 사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는 건 반밖에 안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 걸 도리어 판다. 이러면 지금 기름 시장은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국가는 물론 남미 쪽에 있는 나라는 국가 부도 사태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나라가 기름을 파는 걸, 산유, 이렇게 기름 정류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야 돼. 그렇죠? 100을 판다면 50을 판다든 이래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겨울에 불 떼고 살아야 못 떼고 살아요. 에? 아무리 어려워도 불 안 떼면 못 자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산유국들도 있는 건 기름밖에 없으니까 그걸 안 팔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줄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팔려고 하는 사람 많으면 결국 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기름이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는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좋은 현상일 것 같은데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건설 현장에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게 중동 국가인데 중동 국가의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건축이 위축을 받는 거예요. 건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리어 경제가 지금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이런 말이 잘 안 들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벨 세상으로 멸망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동에서는 시리아라는 나라 정부군을 러시아가 지원을 하고 미국은 반군을 지원해 갖고 시리아라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내각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아라는 나라에서는 결국 어디하고 전쟁하는 결과가 돼.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하는 거 되죠. 그런데 요 사이에 또 하나 뭐가 끼어 있냐면 IS가 끼어 있는 거예요. 여기 시리아 나라에. IS가 뭐냐면 전에는 테러 단체였는데 이제는 테러 국가가 돼버렸어요. IS가 이제 국가가 됐어요. 국가. 나라를 만들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가 이 IS 본거지에다 막 폭격을 하고 원유를 못 팔도록 하고 이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로 이어가려고 하느냐.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회교를 이슬람교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무슬림은 종교가 아니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 지금 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지금 20만이에요. 20만. 에? 얼마? 20만이에요. 20만. 자, 잘 들어보세요. 25만? 네, 지금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알아봤을 때 20만이었는데 뭐 지금 25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자, 과거에 영국과 불란서가
이 무슬림들을 받아들였어요. 몇십 년 전에. 에? 네, 이들이 지난해 올해 와서 영국과 불란서에 테러를 일으켜버렸어요. 에? 테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 이슬람교와 손을 잡고 뭘 허락했느냐면 할랄 식품, 할람 식품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익산에다가 50만 평을 5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줬어요. 아시겠어요? 50만 평을.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식품 회사가 다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 할랄 식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원재료를 이슬람교의 의식에 의해서 6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고기를 가지고 재료를 만들면 그 소고기를 이슬람교의 그 의식에 의해 6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6번 제사를 드린 그 재료로 이 식품을 만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품을 만드는 단지를 지금 익산에다가 50만 평을 줬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제 그저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익산에다가 지진을 2회를 연속적으로 지진을 줬다. 왜 이렇게 좋아하셔? 익산 사람 오면 큰일 나게 생겼네. 네? 어제 그저께 지진 난 거 아시죠? 서울까지도 진동을 느꼈다고 그래요. 저는 그날 전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못 느꼈어요. 하도 잠을 잘 자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데 3.9, 2.7 이래 2번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바로 익산과 전주 사이에 있는 황등이라는 데가 바로 이런 데인데 그 익산시에 관련된 데인데 거기가 근원지야, 근원지. 이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까요? 예? 자, 이것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중동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50만 평에서 앞으로 만드는 것을 대한민국에 막 뿌리다시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비싸게 팔고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상표를 붙어서 예를 들어서 노떼 식품, 풀무원 식품 해서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온다. 이랬을 때 그걸 사 먹게 아무것도 모르고 사 먹겠어요? 안 사 먹겠어요? 그러면 그 식품은 결국 원재료가 뭐 드린 제사? 바로 누구에게? 알라 신에게, 이슬람교의 알라 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우리는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망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슬림이 20만인데 지금 25만이라고 하죠. 그럼 5만으로 고칩시다. 자, 25만입니다. 그러면 자꾸 늘어나겠죠.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 왜 그러냐? 자, 무슬림 사람들은요,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한국에 와서 시골에 있는 여자는 거들떠도 안 봐요. 이대, 숙대, 대학생 여자들만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돈 있죠? 잘생겼단 말이에요. 에? 자, 돈 있고 잘생기면 여자가
대학생 애들이 거기 따라 붙어요, 안 붙어요? 따라 붙는데 대학생 뭐 20명, 30명을 거느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들의 목적이 뭐냐? 한국 여자에게 무조건 임신을 시켜라. 무조건 임신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 정책이에요. 그래서 2020년까지 한국을 무슬림화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협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부는요, 종교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국가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 자, 50만 평을 50년 동안 무상임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국가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람식품이 이게 전국에 퍼지면 이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어디로 가냐? IS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테러 국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도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관되면서 앞으로 무슨 전쟁이 일어나?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 공부 끝마칠 때 무슨 얘기했어요? 예언은 성취된다? 자, 그럼 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성취되나 안 되나 보세요. 이 무서운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무슬림이 지금 25만 같으면 50만 되는 거 순간이고 50만 되면 100만 되는 거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영국과 불란서는요, 무슬림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몇십 년 전에 무슬림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전쟁을 해야 돼. 왜? 그들이 테러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가장 문제가 뭐냐? 일본과 중국은요, 무슬림을 법적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은 회교가 못 들어가요. 무슬림이 못 들어가요. 이슬람교가 못 들어가요. 자, 우리나라는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무슬림이 지금 들어와서 막 판을 치고 있어도 이 제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수년 안에 무슨 일 벌어질 수 있어요? 테러 당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과 불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같이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현실은 지금 무슬림 이슬람 국가하고 교류함으로 인해서 이 한람식품을 주고받으면서 경제적인 이익만을 지금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이익은 도리어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벌써 50만 평 무상 임대한 게 그들에게 벌써 경제적인 이익을 준 거죠?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그 식품을 얼마를 팔아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식품을 만드는 모든 원재료가 그들의 의식에 의해서 6번 제사를 드린 걸 식품화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받아보는 청인신문에다가 이런 일들을 지금 시리즈로 기사를 써내려고 해요. 이 무슬림의 음모 이런 걸 지금 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좀 구독해 주세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뭐 신천지니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도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방인들까지 무슬림화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목표가 뭐냐? 지금 무슬림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최적의 국가예요. 정부가 지원해 주죠. 정부가 지원해 주죠. 몸에 좋은 거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사 먹는 국민이란 말이에요. 몸에 좋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지네들이 사간다는 걸로 목표는 만들었지만, 자 보세요. 익산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한국에 팔아먹기가 쉬워요? 중동까지 가져가서 파는 게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 무슬림이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무슬림화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로 간다면 2020년 전에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대한민국의 무슬림 인구가 100만을 넘어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지국가로 예정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언은 성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요. 왜? 마지막 복음 될 일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통일될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은 있지만 경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프라데 전쟁도 결국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자,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다니엘서 11장 27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이게 중동 전쟁에 대한 다 예언이에요. 자, 이사야 11장 15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이 예언이 성취되므로 공기가 불이 되는 이 핵전쟁까지 일어나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사망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러시아가 중동으로 진출을 할 겁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죠. 근데 지금 중동 진출했어요, 안 했어요? 중동 진출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리아는 지금 러시아를 단단히 믿고 있어요. 러시아가 무기도 공급하고 경제력도 공급해서 시리아 정부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란이라는 나라도 러시아로 붙을 가능성이 너무해요. 자, 이런 시점에서 성경의 예언은 성취된다. 그럼 이 중동 전쟁을 끝으로 네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가느냐면 이제 수정 통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 바벨 세상이 수정 통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계시록 이제 13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수정통치 세상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같이, 자, 8째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8째 왕은 제가 어느 나라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8째 왕이 되는데, 8째 왕이라는 건 뭐는 세계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에? 그 전에 우리는 들림받고 예비초로 가는 역사가 있겠지만은 성경은 지금 이제 요 세상 얘기만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으면 누가 여기 동참하냐면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열뿔은 열 나라예요. 열 나라가 계시록 17장 17절 같이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짐승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를 이룬다. 아멘.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수정통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수정통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렇죠. 바벨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 세상. 바벨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벨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8째 왕 러시아가 지배하는 세상을 그렇죠. 수정통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수정통치 세상이 되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들이 한편이 되는 거예요. 한편이 돼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세 세력을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열 나라가 앞으로 러시아라는 나라를 추정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어느 나라가 아주 정확하게 러시아를 추정하고 있어요? 시리아 정부군을 지금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시리아가 확실히 지금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란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앞으로 10나라가 러시아에 붙는 나라가 10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 또 유명한 분들이 EU 국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지금 EU 국가가 무슨 뜻이에요? 이 EU 국가가 유럽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유럽 공동체. 유럽 공동체로 있는 EU 국가가 지금 몇 개국이냐면 28개국이에요. 28개국. 아시겠죠? 유럽 공동체 EU 국가에 가입된 사람이 몇 개 국가? 이런 건 상식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현재 28개국이고 지금 신청 들어간 나라를 다 따지면 34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나라가 지금 유럽 공동체에 신청 들어가 있어요? 6개 국가. 그 중에는 터키라는 나라가 34번째 신청을 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계속 나가면 34개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34개국까지 안 가도 지금 현재만 해도 몇 개국? 28개국. EU 국가 몇 개국? 어르신? 몇 개국? 28개국. 현재 28개국. 신청한 나라까지 다 하면 34개국. 여러분, 그럼 28개국이면 10뿔하고 너무 멀리 가버렸죠? 그 다음에 이걸 하셔야 돼요. 8째 왕과 10뿔이
17장 14절과 13절과 17장 17절을 보면 한 뜻을 가졌다 그래요. 한 뜻. 자, 그럼 들어보세요. 러시아라는 나라와 이 유럽 공동체는 한 뜻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 공동체 EU 국가는 전부 민주주의 국가예요.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럼 이게 한 뜻이라는 말이 뭐냐?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자,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한 뜻,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나오죠. 그 한 뜻의 답이 어디 나오냐면 17장 17절. 자, 17절 읽어보세요. 자,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그게 뭐예요? 그게 자, 8째 왕 러시아가 열불 같은 열 나라와 함께 한 뜻을 가지고 어디 나라를 이룬다? 짐승의 나라를 이룬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수정통치 세상. 자, 이 수정통치 세상을 이루는 나라에 열 나라가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EU 국가는 뜻을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죠.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를 추종하는 나라가 이제 열 나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됐어요. 자, 전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를 주목해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이랬죠. 근데 이제는 뭘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열불이 돼서 러시아를 추종하는 나라가 열 나라가 나올 거니까 이걸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열 나라가 나오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프라데 전쟁은 러시아나 열불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미국이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을 러시아가 맞받아치고 나오면서 열불 같은 열 나라가 힘을 합해서 세계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아멘. 자, 이게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바벨 세상에서 수정 통치 시대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과정에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성경을 알면 현실이 보이고 요 성경을 알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러시아가 벌써 이제 힘을 얻어갖고 중동에 진출했어요. 제가 중동 진출한다 했죠. 진출했어요. 그럼 이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또 이제 미래형으로 바꾸냐? 열불이 나온다. 그 중에 이제 10개 나라가 러시아를 추종하고 나올 거니까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찔찔 울고 아이고 불쌍해 쟤 어떻게 이런 거 하시지 말고 뉴스를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에? 뉴스를 잘 들어보시든지 뉴스 듣기 싫으면 여기 참여하는 걸 빠지지 말든지 여기 오시면 제가 방송하니까요. 제가 생방송 해드리니까. 아멘. 자, 앞으로 기름값은 더 어떻게 된다? 내려가고. 그런데 기름값이 내려가면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희한하게 경제는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러시아는 더욱 강대해지고 미국의 힘은 자꾸 줄어들어요. 에?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에? 그러면서 앞으로 열 나라가 러시아를 추종하고 나오는 나라가 앞으로 이제 생긴다. 지금 제가 오늘 또 다른 얘기를 또 해드렸어요.
그동안은 러시아를 주목해 보세요. 중동으로 진출합니다. 진출했죠? 오늘 제가 얘기 또 다른 쪽으로 해요. 앞으로 열불 열나라가 러시아를 추종하고 나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느 나라가? 시리아라는 나라가 열불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리아는 지금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갖고 자기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면 반군을 물리치고 시리아가 견고해지면 이제 러시아가 시키는 대로 하겠죠. 왜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저절로 열불 안에 한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리아가 열불 안에 들어갈 확률이 많다. 아멘? 그럼 앞으로 10개 나라가 러시아와 뜻을 같이 해서 짐승의 나라를 이룰 나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지금 예언돼 있죠. 제가 어느 나라라고 이름은 지금 못 짓지만 있는 것만은 사실이야. 지금 잠재해 있는 건 수면 아래에 지금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수면 밖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저건가 보다. 이제 뜨면은 저건가 보다. 이제 못 들은 사람은 죄가 왜 나온다냐. 자, 그러면서 이제 8째 왕이 열불 열나라를 거느리고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이런 나라를 다 제압하고 수정통치 시대를 이룹니다. 이게 바벨 세상 다음에 오는 수정통치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런 걸 누구도 예언했느냐? 다니엘도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 작은 뿔 나온다. 자, 이 작은 뿔은 러시아를 말한 거고, 또 무슨 뿔 나온다? 10뿔이 나온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러시아를 추종하는 몇 개 나라? 10개 나라가 나온다.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도 뭐라고 하느냐면 미국, 영국, 불란서는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만 보존하여 정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요 메모해가지고 집에 가서 잘 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러면서 이 세상 나라는 무슨 나라로? 수정통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수정통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런 세상이에요. 수정통치 세상은 누가 제일 우두머리냐면 용이 제일 우두머리 노릇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 7머리 10뿔은 다음 어디에 속할까요? 자, 7머리 10뿔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어디에 속할까요? 딩동댕. 짐승에 속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라고 하면 무신론자인데 여기가 8째 왕. 8째 왕. 8째 왕 어디? 러시아. 러시아가 8째 왕. 그리고 10뿔. 열나라. 열나라가 러시아의 수종 노릇을 하면서 수종 통치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런 일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로 가면 짐승과 거짓 선지가 용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종 통치를 지배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그게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에요. 자, 우상을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네,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넣어요. 생기를 넣는다. 그러면 우상은 이때부터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수정통치가 되면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지금 바벨 세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말을 짜발짜발 하는 거예요. 김 목사 이렇게 불러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때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우상을 만든다, 우상에게 생기를 넣는다,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7절에 다 경배한다. 다 경배. 자, 우리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종들이 바로 이 수정통치 환란을 통과하라고 가리키는 종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유일하게 저만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들림받든지 최소한도 예비초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가 아니고 진리해야 돼, 진리. 사실이어야 돼, 사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사실. 사실이 뭐냐? 우상에게 다 경배한다, 다. 그래서 이 수정통치 시대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지만 죽는 사람 안 나옵니다. 왜? 다 경배하니까. 13장 8절이네요. 다 경배하는 거예요. 다 경배하는 거예요. 자, 13장 8절 다 같이 찾아봐요. 자, 1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다 경배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세상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이제 무슨 일이 나오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전부 이마와 손에다가 뭘 받게 돼? 짐승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짐승표를 받게 되니 짐승표 얘기가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계시록 15장 2절, 계시록 16장 2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이렇게 짐승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멘. 자, 13장, 14장, 15장, 16장, 또 19장 하나 빠졌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자, 짐승표 얘기가 계시록에 몇 번 나와요? 13. 자, 13, 14, 15, 16. 자, 13, 14, 15, 16, 19, 20 몇 번? 에? 6번 나오네, 6번. 자, 그래서 짐승표는 이걸 아셔야 돼요. 짐승표는 지금 안 나와요.
지금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이전에는 짐승표 얘기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전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에 통치수단으로 나온 게 짐승표예요. 네? 그래서 13장에 짐승표 나온다. 13장에 짐승표 나오면 14장에 그 표는 지옥 가는 표다.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재앙을 받는다.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보초에 못 들어간다. 재앙 받는다. 짐승표 받은 사람은 불못에 간다. 짐승표 받은 사람은 수천년 왕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짐승표 얘기를 6번이나 나오는. 아멘. 앞으로 이 바벨 세상은 결국 무슨 세상으로 건너가? 수정통치 시대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정통치 시대로 간 세상은 그럼 이제 어떻게 종말을 고하느냐? 자, 종말을 어떻게 고하나 잘 보세요. 자,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냐? 자, 이렇게 멸망해요. 자, 그럼 이 세상을, 이 수정통치 시대를 제일 지배했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용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용을 잡는 거예요.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용을 잡아요, 용을. 아멘. 자, 용을 잡는데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무저갱에 1000년을 가두는 거예요. 1000년을 가둔다. 아멘.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 1000년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겠죠? 그 소름 끼치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이번에 함께 잡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는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넣는 거예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넣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이 시대를 살았던 악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여기 악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하느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잘못 믿은 사람들. 잘못 믿은 사람들이에요. 잘못 믿은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악인들이라고 해요. 자, 이들을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그리고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같이 이들을 죽여서 다 새의 밥을 만들어버리는. 아멘 하세요. 아멘. 이들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고 이들의 영혼은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들의 음부로 갑니다. 음부.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그러면 심판받은 사람들의 영혼은 다 음부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서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으로 가고,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수정통치 세상은 이들을 심판하면서 끝이 나는 거야. 이게
세상에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 1차로는 무슨 세상이 됐다가 바벨 세상이 돼서 무슨 처소가 되고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귀신의 처소가 됐다가 이제는 수정 통치 시대로 가면서 누가 지배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는 수정 통치가 됐다가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끝장나면 끝나는 곳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럼 세상이 없어지면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사냐?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계시록 11장 15절을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자, 바벨 세상은 뭐 나고? 끝이 나고, 바벨 세상은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돼.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면 누가 통치자가 되면 좋겠어? 그럼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 동안 계속되냐면 1000년 동안 계속된다 하여 이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런 나라가 온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그분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했어요.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은 이 나라가 계시록 몇 장에 와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성취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알아야 돼요. 예언을 알면 예언이 성취되는 게 뭐예요? 자, 다 들어보세요. 예언이 성취되는 게 뭐냐?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예언이 성취되는 게 현실이에요. 예언은 말씀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게 현실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예언은 말씀이고 성취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알면 현실이 보여요. 예언을 알면 미래가 보여요.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이 예언을 알고 현실과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자꾸 나와야 돼요. 이 세미나를 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좋은 예언과 또요, 나쁜 예언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예언이든 나쁜 예언이든 결국은 어떻게 돼?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잘 들어보세요. 나쁜 예언은 성취되는 게 눈에 잘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잘 들어. 근데 좋은 예언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아서 좋은 예언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좋은 예언도 성취되고 있는지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뭐 되냐? 나쁜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고 그와 유사한 그 시대에 함께 성취되는 좋은 예언도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라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이 세미나를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알아들으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벨 세상이 지금 시작에 왔어요? 끝에 왔어요? 끝에 왔죠? 뭘 보고 알죠? 러시아가 중동으로 진출했어요. 이제는 무슨 뿔이 나와요? 열뿔 같은 열나라가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바벨 세상이 끝이 나고 이제 수정통치 시대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바벨 세상이 끝이 나고 수정통치 시대를 내다본다면 수정통치 시대가 되려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공부한 거죠?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이쪽이란 말이야. 아멘? 이쪽은 지금 나쁜 예언의 성취예요. 이쪽은 좋은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럼 나쁜 예언이 이쪽에 성취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면 이쪽 건 아니 안 보이지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대요. 이거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쪽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에요. 그게 뭐냐? 이쪽 예언은 다시 예언할 인마진종 14만 4천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아까 예언이 성취되는 큰 징조 두 가지가 뭐예요? 택한 종들이 나온다가 아니고 돌아온다. 택한 종들이 돌아온과 동시에 또 무슨 일이? 큰 물질이 돌아온다. 이게 좋은 예언의 성취예요. 그럼 나쁜 예언의 성취가 여기를 말하고 있다면 좋은 예언의 성취가 여기에 있는 건 여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소망이 있어. 자, 세상이 망해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오니 소망이 있어요. 중동 전쟁에 사람이 3분의 1 동안 3분의 1이 죽게 되었지만 사람 살리는 종들이 나오는 게 성경의 예언이니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이건 추어탕 드셔서 화난 게 아니라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얼굴에서 시색을 바랍시다.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받아합시다. 좋은 예언도 나쁜 예언도 우리 시대에 성취된다. 그러면 무슨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오늘 통성으로 제가 축도하고 나면 통성으로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선지자가 예언한 좋은 예언들이 나와 내 교회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마에 땀이 나도록 한번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해서